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 2장 14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이며 또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봄과는 안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쌀쌀함이 남아있어요. 새벽과 밤에 쌀쌀함이 남아있고요. 요즘 감기는 쉽게 정말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영혼을 담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2장 14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더욱더 섬기시고 사랑하시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앞서 우리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멀리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도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안과 화평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에 위해서 또한 오셨으며 이제는 특별 민족을 구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러한 구분점을 두지 않고 하나의 구분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가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제는 인류는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증인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 사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고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만 의인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또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있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바로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경멸하며 유대교의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헐어버리셨다고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점, 이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혈통적 구분은 남겠지요. 예, 어느 나라 누구 민족이라는 이 혈통적 구분점은 남겠지만은, 그러나 영적 특권으로 얻게 되는 이 차이, 이것은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자, 그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유대인 못지않게 이 땅에는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오직 자기들만 진리를 가진 선민이라고 이렇게 고집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단 중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그 이름은 참 좋아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참 그것이 또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이고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 임한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예,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항상 강조해요, 저들은.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 성경을 통해 익숙한 것보다도 오히려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익숙해진 말씀이에요. 그죠? 14만 4천만. 예, 14만 4천 명만이, 14만 4천 명만이 오직 말세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 대열에 자신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유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예, 이 말에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인 말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 중심이 아닌 다른 곳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수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천지들은 바로 14만 4천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얘들이 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계시록 7장 5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5에서 8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자, 각 지파별로 택함 받은 자의 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 각 지파별로 택함 받은 자들의 수가 등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9에서 10절. 9에서 10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지파의 수에 따라서 세워지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어떻다고요? 능히 셀 수 없는 밑줄. 짝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14만 4천을 국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왜 이 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이 말씀이. 예, 14만 4천을 말한 거는 분명해요. 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하지만 이어지는 5절, 6절, 7절, 8절, 예, 9절,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왜 이해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보지 않냐는 거예요. 예, 이들이 안 보이나 봐요?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라 말하는 거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혈통으로 말이 안 돼요, 지금 저들이. 예, 웃기는 거죠. 그럼 귀화할 건가, 이스라엘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각 나라와 족속들이 얼마나 많으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거기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1.1핵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택함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이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지나가더라도 우리 교회에 들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와중에 성찬이 베풀어지면 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단을 초월합니다.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 우리는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모든 무리가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똑똑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들 때문에 막혔던 담을 바로 십자가로, 즉 당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예, 그래서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분열과 그리고 편나누기는 절대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7에서 18절 오늘 보면 17에서 18절에도 복음에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음을,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나라가 이스라엘은 맞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먼데 있는 이방 민족 예배소와 지금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 예배소와 그리고 지금 이 예배소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바로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성경에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정말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성소로 나온 것은 오직 제사장밖에 못 나왔거든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이 제사장은 두렵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서 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는 그래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아가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지요, 여러분입니다. 최선을 다해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설 때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이 그리고 준비함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소의 사람들처럼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이 되었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집에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는 또 찬양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립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황소를 드립니다. 어떤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교만에 빠져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노래를, 진정한 찬송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고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받은 그 기쁨의 에너지, 그 행복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특별히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예배함으로 주여 이 한 주가 시작하오니 내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앞에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그늘도 없이, 아버지 어두움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맑고 밝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 하소서. 오늘 주님의 날 온 성도들이 코람데오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행복한 에너지를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아버지를 자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진목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주 안에서 가능하오니 언제나 우리가 세상 일로 바삐 쫓기다 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합력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